오늘 2023년의 어버이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제목이 부모님 분경,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출애굽기, 신명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나 그것을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그 민족을 만들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손자 야곱, 후손이 이어지고 증손자 요셉, 또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이런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증손자 요셉 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문의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요셉이 사정이 있지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는데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때 가뭄이 들었는데 이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 집안 후손 모두가 70명 정도가 이집트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좋은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총리가 요셉이고 좋은 땅이고 후손이 번성합니다. 아브라함 후손이 번성합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약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번성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나라는 없지요. 이집트에서 더부살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요셉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인구가 200만 정도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배반하고 전쟁에서 우리를 배반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잔인한 인구 감소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계급으로 신분을 낮추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라도 없지요. 노예 생활하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음을 맞아야 되죠.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해내시려고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집트에서 인구 감소 정책, 억제 정책을 치면서 아들을 다 죽였죠. 아들이 태어나면. 모세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나일강에 띄우면서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이 발견해서 그래서 이집트 왕의 아들로 자랍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죠. 사연이 있어서 도망을 갔다 살인을 하고 이 모세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식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을 구해내시려고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시는데 이집트에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집트 땅을 탈출합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을 하는데 탈출하고 가는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약 1년을 하나님이 머물게 하십니다. 이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줄 게 참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 나라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지
많은 말씀, 명령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도둑질을 하면 5마리로 갚아라, 뇌물 받지 마라, 절기를 지켜라. 바로 이런 세세한 계명들이, 명령들이 굉장히 많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기회가 없으니까 장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길이는 몇 센치 몇 센치 일일이 다 길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내 산에서 머물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웠죠.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명령들을 요약한 10개의 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게 됩니다. 10개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10계명입니다. 크게 구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10계명, 이 10계명 5계명에는 콕 집어서 언급된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기리라.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200만 명을 들어가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일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적어주셨는데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 중간에 특별한 존재, 부모라는 존재를 넣으십니다.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머릿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부모라는 존재가 특별히 계셨던 겁니다. 자식도 아니고요, 형제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삼촌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이 부모님을 콕 집어서 언급하시면서 강한 동기부여도 주셨죠. 그러면 장수할 거다. 그때 오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도 없고 치료도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장수, 생명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거다. 그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부모님 공경을 언급하고 적으신 것, 사실은 특별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껏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죠. 그래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40년간 광야에서 살다 떠돌이 생활하다 다 죽게 됩니다. 출애굽한 부모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에 다 죽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 위대한 사건, 큰 사건 가운데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5번째 딱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때입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4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언급합니다. 이때는 부모 세대는 다 죽었죠. 그 자녀들 2세대입니다. 그 성경이 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읽었죠. 모세는 똑같이 다시 한번 10계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5계명을 다시 들려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다시 한번 그 2세대 자녀들에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또 강한 동기가 있습니다. 땅에서 오래 살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더 강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오래 살고 복 받을 거다. 내 부모님을 공경해라. 다시 한번 모세는 강조합니다. 얼마나 할 얘기 많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 많을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셨겠죠. 여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생명. 40년 전에는 장수할 거야. 이것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복을 누릴 것이다. 꼭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중차대한 순간 출애굽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쩌면 그 중요한 순간에 건국 이념, 나라를 이루는 그 선언서를 기록했는데 이 10가지를 기록해라. 10가지를 기록해라. 근데 그 가운데 5번째 가운데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콕 집어서요. 좋고 많은 내용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 수많은 내용들, 명령들 말씀 중에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라는 존재가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콕 집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보기 좋아서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니까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멋진 가정, 좋은 가정, 따뜻한 가정,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왜 부모님 공경 이것을 명령으로 주셨는지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요,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 세상에서 모든 부모님은 결국 약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결국 약해집니다. 노인이 되고 약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안 좋아지고 모든 능력이 약해집니다. 결국에는 아주 거의 없어지죠. 거동만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결국은 옵니다. 노동력 떨어지고 생활력, 생존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쓰임새도 객관적인 가치 면에서도 떨어집니다. 나이가 많으면 은퇴해야 되죠. 어떤 직장도 그렇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심리 상태도 약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혈기왕성하고 내가 뭔지 다 하고 내 능력이 충만할 때는, 강할 때는 그런 마음은 안 드는데 노인이 되면 서운함도 늘어나고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쉽게 지치고 또 후회도 늘어납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지는 약한 자가, 약한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고 부모님이 노인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 고대 사회, 정말 음식을 누가 갖다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하지 않으면, 지켜내지 않으면 죽는 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노인이 있는데, 약한 자가 있는데 돌보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누가 공경하겠습니까?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누가 가치를 인정하겠습니까? 고대 사회,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보면 자살 위험, 고독사, 고위험군이 중년과 노인분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도. 하나님은 당연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자녀가 있다면 약자인 부모님, 약한 자를 챙겨주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젊은이는 힘이 있어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은 당연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중하라. 그래야 함께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하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모님 공경을 강조하셨을까? 명령하셨을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첫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실 그래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번 부모님, 약한 노인분을 공경하지 않는 가정과 사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가정과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어떤 사회가 될까요? 어두운 가정이 됩니다. 나쁜 세상이 됩니다. 사람이 외면받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나도 노인이 되는데요. 나도 약자가 되는데요.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최근 노인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인터넷을 보면 틀딱, 연금축, 할미, 이런 노인분들을 혐오하고 비하하는 표현들이 생겨나고 또 사용됩니다. 이런 세상 좋은 세상입니까?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도 결국 노인이 되죠. 내가 떵떵거리고 돈이 있다고 다 됩니까? 심리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은 걷기조차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가 노인이 되고 약자가 되고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과연 나도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할까요? 모두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최근에 한 가게에서 노인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걸 써서 기사 뉴스에 났습니다. 노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런 말도 했습니다. 동네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가게 사장님이 이쁘다고 성희롱적인 말을 하고 일하시는 분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어르신들의, 노인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기사를 보고 이런 멘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저걸 보셨다면 정말 상처받을 수 없을 거다. 우리 부모님도 노인이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물론 부모, 어른 세대가 잘못하기도 합니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기대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면 세상 아닙니까? 결국 약자인 약한 자인 부모, 노인이 함께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닮은 세상을 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나도 노인이 되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되고 노인이 되고 약자가 됩니다. 그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이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말씀, 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좋은 교회, 좋은 나라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린 많은 사람들, 부모님을,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룻,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중차대한 인류 구원의 순간에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것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정을, 사회를, 교회를 또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나도 노인이 되고 약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행복을 위해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 잘 지키면 장수할 거다. 생명을 지켜줄 거다. 그리고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인연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부모님, 노인을 존중하고 또 공경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 가정, 교회 되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과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